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나들이 교회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큐티를 나누기 위해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근두근 가슴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요. 단지 1년이 지나서 감개무량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나가는 시점에도요. 너무나 선명하게 곁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이었습니다. 11월 큐티 책이 도착했을 때부터요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주년 기념일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미리 펼쳐보았다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맞추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죠.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에베네셀이 묵상 본문이고 제목이었던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체 주제는요 14절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절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간절히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앞 내용을 소개하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처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이 지나간 거예요. 패배국으로 무엇이 없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자, 그런데 이때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가 엘리를 대신한 새로운 지도자로 말씀 사역을 점점 해나가면서요, 말씀의 빛이 그들의 그 어두움을 깨우고 비추고 있었을 그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요, 이들이 답답한 자신들의 현실을 보기 시작했고요, 온 이스라엘 안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때였습니다. 자, 이때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에벤에셀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승리가 주어졌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확실히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자,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즉시 순종을 합니다.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5절에 사무엘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미스바 성회를 갖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나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모인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순종으로 회개로 하나 되어서 간절히 금식하며 여호와만을 사모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7절을 보시면 블레셋이 이들을 향해서 20년 만에 다시 진격을 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그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시작한 것이죠.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되었는데. 자, 그러자 8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위해서요,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요, 9절 말씀에 어린 양을 가져와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는요,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신의 전 존재를, 전 생명을,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이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자, 죽음의 위기 속에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짖으며 중보 기도를 시작하자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10절에 전쟁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내셔서요, 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셔서 자멸하도록, 스스로 무너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인데요, 싸움이 안 되는 대상인데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던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은요, 돌을 가지고 와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선포합니다. 에벤은 돌을 말하고요, 에셀은 도움을 말합니다. 그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했던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두가 목도하게 된 이 승리의 장소가, 이 걸어온 걸음이 여러분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요,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패하고 수천 명이 죽고 또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제사장들이 다 죽고 궤를 빼앗기고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참 아픔과 통곡과 수치와 처참한 바로 그 대패를 당했던 그곳에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과 눈물을 놀라운 감사와 탄성과 환호와 감격과 기쁨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이것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너무나 짧기 때문이지요. 의지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수치와 아픔을 기쁨과 승리로 바꾸어 놓으신 바로 그 자리에 기억의 돌,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기까지 우리를 그가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본문입니다. 지난 1주년 기념주일 말씀 집회 때, 그리고 설립일인 오늘 동일하게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도균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주 전부터, 이 말씀 집회가 있기 몇 주 전부터 하도균 목사님께서 모든 스케줄을 제하시고 너나들이 계속 너나들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 이 하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말씀 집회 때 내가 뭘 전할 건지 아냐고, 기대하라고, 내가 기억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라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라고 다시 한번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의지적으로 기억합시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억하심이 있는 그곳에는 성령의 넘치는 역사하심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에베네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교회에게는 너나들이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린 지 딱 1년이 되는 오늘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활짝 열려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처음의 걸음, 그리고 걸어온 모든 순간, 한 주도 하루도 빠짐없이 쉼없이 부으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 일하심, 그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그 넘치는 하나님 그 당신의 사랑에 그저 감사로, 찬송으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고백이 넘치는 여러분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픔과 눈물과 두려움과 수치의 장소 에베네셀을 승리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충만한 회복의 장소로 빚어가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도우실 당신을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로 회개와 부르짖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싸우려 하지 않고 우리가 길을 만들려 하지 않고 하나 되어 부르짖으며 하나 되어 당신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